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태초에 선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항상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곳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진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마주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아니 우리 온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할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시는가요? 정말로 믿어지시나요?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인간으로 나뉩니다. 어떤 인간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이것을 믿을 수 있는 한 부류의 무리들과 이것이 전혀 마음에 감흥이 없이 무슨 신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다른 무리들, 두 무리들로 이 세상은 나뉩니다. 단순히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학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창세기를 설명할 때에 빅뱅의 이론이나 아니면 진화론과 비교하면서 마치 성경을 고대의 과학서처럼 해부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경을 폄훼하고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공격하기도 하며, 오히려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학적인 진리를 숨겨놓으셨다라고 하며, 또 반대되는 상황에서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그 반대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서도 아니고 위인전도 아닙니다. 창세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생명의 책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만 열리는 책,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해되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창세기는 성령이 없는 자들이 이지적인 사고나 과학적인 접근으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이 이 말씀을 난조질하고 조롱하고 왜곡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없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 자들이 산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각자에게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모세가 이 창세기를 왜 기록했겠습니까? 이 창세기를 기록한 첫 번째 독자들은 누구이며 이것을 읽어야 할 그 첫 번째 독자들은 무엇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 창세기 말씀을 기록하여서 남겼겠습니까? 그 대상은 다름 아닌 막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 애굽의 다신교의 문화 속에서 태양과 달과
별과 나일강, 파라오, 뱀과 같은 짐승들, 다양한 신들을 그들은 섬겨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섞여 살아가기 때문에 다양한 신들을 그들은 섬기며 나왔습니다. 그들의 몸은 탈출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속해서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조상대대로 매일 떠오르는 태양신을 섬겼던 사람들이며 나일강을 생명의 근원으로 떠받든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의 주인이 섬기는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보며 자신들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얼마나 폄훼하며,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통하며 살았을 그들에게 모세는 광야에서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전합니다. 너희가 섬겼던 태양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너희가 두려워했던 나일강도, 너희가 섬겼던 뱀들도 짐승들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피조물 뿐이라. 진짜 신은, 온 신들 중에 신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너희들이 신으로 섬겼던 그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다. 다시 말해 창세기는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선포하는 책입니다. 그 하나님이 왜 애굽을 치셨는가? 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왜 계명을 주셨는가? 하는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창세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창세기의 메시지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에서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사탄의 세력을 꺾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수천 년이 지난 그 약속을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순종과 거룩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만 구원받게 하셨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게 만드셨습니까?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창세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산자, 즉 생명 있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 자들에게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들에게만 이 생명의 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창세기 안에는 산 자들,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나이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자세히 기록됩니다. 하지만 죽은 자들,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계보를 건너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구원의 생명선 위에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시선이 다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자들이고 오직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죽은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는 난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그들은 창세기를 읽고 과학이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 가두고 또는 비유와 신화로 치부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생명을 찾고 생명의 계획을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 그리고 우리 안에 시작된 새로운 창조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을 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창세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접근 방식이 달라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가 만들었는지를 선언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는 단순한 그 첫 번째 기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전부터 있었고 영원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태초를 시작하신, 역사를 시작하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채워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을 밝히 선포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 하나님은 단지 멀리 떨어져서 이 피조물의 세계를 내려다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거듭하실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감찰하시며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토부, 선하신 상태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며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당신의 자녀들이 알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창조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로 이 놀라운 진리를 같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이 창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자신이 뜻하는 대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마음대로 말씀하시며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무대를 먼저 설계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으로 물과 물을 나누시게 하셨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식물을 내게 하셔서 이 무대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무대를 그 순서에 따라 채워나가십니다. 넷째 날에는 그 빛이 있었던 첫째 날의 무대를 해와 달과 별로 하늘을 채우셨고, 다섯째 날에는 그 궁창에 물을 나누셨던 그곳에 물고기와 새와 바다와 하늘을 채우셨으며, 그 여섯째 날에는 각종 육축과 들짐승,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 아담을 만드시며 이 땅을 채우셨습니다. 모든 것을 무계획 속에 자신의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하고 계획되며, 그 철저한 계획은 누구를 위한 계획이었습니까? 오직 한 사람, 아담을 위한 완벽한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완벽한 집을 지으시고 완벽한 환경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가장 사랑하셔서 아무 대책 없이 첫째 날 아담을 창조하셨으면 아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의 무대를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물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부으심 받은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우주 만물,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크기의 우주 만물을 주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후에 가장 좋은 자료를 마련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그 우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시고서요? 창조물들을 보시고서요. 여러분은 언제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시며 좋습니까? 와, 좋았다. 와, 좋았다. 언제 한번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있었을 것이에요. 나를 압도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인간의 손에 훼손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자연.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한라산 백록당까지 갔었는데 한라산을 올라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얼마나 감탄하며 경탄했는지 모릅니다. 처음 보는 경관이었으니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바라보며 와, 좋았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감탄하시며 경탄하셨습니다. 와, 좋았다. 정말로 정말로 내가 좋다. 정말로 정말로 내가 좋다. 창세기 1장에서는 그 좋으심을 7번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완전수인 7번 좋았더라고 하는 그 반복은 우연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좋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가 오늘 날씨 좋네요 할 때의 그 좋다는 의미를 넘어선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토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좋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브하였다, 좋았다 하신 것은 단순히 잘 만들어졌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성하신 그 창조물 안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완전히 부합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안에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 그 자체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브,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이 모든 창조물은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담을 위한 완벽한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본성에서 우러난 완전한 사랑이 창조의 동기였으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오시기 전에 조성하신 그 모든 창조물 안에는 질서가 있었고 조화가 있었으며 생명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창조를 보시며 7번이나 토부를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그 안에서 나의 선하심으로 나의 선하심을 보니 그 안에서 내가 좋았다. 이야, 좋았다. 완전한 사랑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토부의 세계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해 안 뜨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더 가까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불타 있을 것이며 조금만 더 멀었다면 우리는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기고 지구를 도는 달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에 밀물과 썰물이 생겨서 바다는 썩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그냥 우연으로 생겨난 우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정교한 설계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살기 위한 이곳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더 놀라운 증거는 이 생태계의 시스템입니다.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뿜으며 동물들은 그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동물들은 배설하면 그것이 식물의 거름이 되고 식물이 자라면 동물들은 다시 그것을 먹습니다. 이런 순환의 시스템이 우연하게 자연스럽게 그냥 생겨난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사계절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타락함이 지금 많은 우리 사계절을 파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열매가 자라고 가을에는 곡식이 맺히며 겨울에는 땅이 휴식을 취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내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매일 뜨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계절이 변화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 계절이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나온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보시기에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단어가 보시기에입니다.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으로 시각적으로 본다라는 그 의미를 더 깊이 넘어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닮은 단어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때에 어느 때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제단 위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레가 바로 이 동사 라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즉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보심으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셨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셨고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이삭을 제단에서 바치는 것을 보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보리라라고 해석하며 그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은 후에 감람산이 되며 그 감람산 언덕, 모리아 산 언덕에서 미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그는 미리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출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에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기서 살피셨다가 라아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430년간 고통했었던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라아, 살피셨다 합니다. 구경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단순히 구경하신 게 아니라 깊이 살피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게 바로 이 라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은 단순히 당신의 창조물을 보시고 감상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당신의 목적, 즉 창조하였던 그 첫 번째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끌어 가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우리를 토부 선한 상태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시편 11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시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눈꺼풀을 가늘게 뜨고 주의를 깊게 들어보시며 다윗을 감찰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동굴로 광야로 블레셋 땅까지 그는 떠도는 시절에 하나님의 눈이 자신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은 위로가 되지만 때로는 괴로움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지금 나의 삶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즉 하나님의 보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눈빛이었음을 다윗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되 의인의 걸음을 결코 놓지 않고 지켜본다는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라고 고백하며, 그리고 그 고백이 하나님 왜 나를 끝까지 이렇게 감시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다 하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며 다윗은 다시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기 좋게 토부의 상태로 완성하시기 위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 낮은 골짜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토부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분명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새 창조가 반드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토부의 약속을 완성하실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마음교회를 주의 깊게 보시며 토부, 그분의 선하신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한마음교회를 빚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잠시 우리의 삶이 혹시 혼란스럽게 지쳐 있다면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징벌의 시선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눈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아직 미완성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그날 끝까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잠잠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의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끝까지 자라가게 하시기를 소망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찬양팀 앞에 나와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신앙이 어려운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우리는 타락하고, 우리는 실패하여서 그 결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눈은,
하나님을 우리를 그곳에서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한마음교회를 향하고 있음을 믿고 그곳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선하옵니다.